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을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할 땅과 건너야 할 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떠나야 할 땅과 건너야 할 강은 실제 땅과 강을 말합니다. 실제 떠나야 할 땅은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와 애굽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너야 할 강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유브라데 강과 홍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을 떠나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실제 땅을 떠나고 실제 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실제 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제 땅을 떠나고 실제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땅과 실제 강을 건너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땅을 떠나고 실제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살 약속의 땅도 실제 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땅을 정하고 사람을 정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을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세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남과 북의 수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곁에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가오시고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다가오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인 되었을 때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장소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삼일째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시편 107편 37편 37절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소유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 포도원 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땅의 규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규모, 이 포도원 땅은요, 이 땅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농부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바람. 농사 접으셨죠? 접으신 분 있으시죠? 농부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네. 포도원에서 포도알물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파종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파종은 뿌릴 파 씨종으로 번식에 필요한 씨앗을 심는 농사일입니다. 여기 이 파종할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파종할 씨앗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씨앗을 파종할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열매 안에 씨앗을 또 다른 땅에 뿌려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과정이 열매를 맺는 번식의 과정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또 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를 맺는 번식의 과정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변 나라가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방에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를 맺어 열매 안의 씨앗을 온 땅에 뿌린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열매 안의 씨앗을 땅끝까지 흩어 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 맺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이방 땅에 뿌려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열매 안에 멈춰져 있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온 인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춰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졌을 것입니다. 열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을 온 인류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열매로 멈춰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도가 죽으심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서 멈춰있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에 오셨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도를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욕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돈과 오락과 세상 즐거움을 죽여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죽이고 악한 말과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도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고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에 들게 하는 지경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먼저는 작은 말과 행실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나를 살리신 것에 늘 감사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씨앗을 뿌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 위해 축복하고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보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거주하는 장소는 모두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현재 분사입니다. 한번 이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계속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세상의 유혹을, 시험과 환난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공동체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죄를 지적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럴 때 계속 이길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장소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간다고 또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표요, 천국의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교회 이곳에 온다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예표고 천국의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가 뭡니까?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실체는 영생의 셈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이 실체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는 곳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여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고 사람이 연약함이 보일 때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목하고 찾으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갱이 열매를 맺어
사명의 씨앗으로 쓰임 받읍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실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국가 규모의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인원수는 민족 규모의 수인 200만 정도의 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 규모의 수인데 그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영제시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1:1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이 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1:1 만나주시고 교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여질 때까지 4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찰 때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열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열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4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두려워요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떨다, 전율을 느끼다, 진동하다의 뜻입니다.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죄를 명령했을 때 산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의 히브리어의 다른 뜻은 경외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파들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 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산파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려워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진동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의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전이나 기록으로 신앙의 계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 것은 국가적인 단위의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국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한 작은 규모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의 교육은 교육의 분량과 교육의 내용이 국가 규모만큼 그러니까 질과 양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들만이 교육을 받을 구별된 훈련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큰 교육의 분량과 더 큰 교육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규모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은 온 인류를 파종할 땅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파종할 땅의 면적과 수가 필요합니다. 파종할 땅의 면적과 씨는 전체 씨를 뿌릴 땅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국가 규모의 땅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고 좋고 작으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나름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지정하신 구역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저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물론 안식년에 그러니까 조금 몸이 안 좋았을 때 제가 2년 동안 간 교회는 정말로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교회 조직을 세분화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역,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우리 교회는 북한 구원과 통일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 북한의 탈북민들 우리가 초청하는 그것도 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해주고 각 교회를 깨워서 함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못한다는 거? 그건 아니죠. 영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 건강가정기본법, 교회 폐쇄법 등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제약을 합법화하려는 어둠의 일들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악함을 알고 목소리를 내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영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조직 큰 교회는 인지도가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각 교회를 설득하고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되므로 교회를 결집시킬 수 있고 정치를 견인할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선교, 세계 선교, 북한 선교 다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가 하게 되어서 큰 교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컸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우리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소망하시고 성전 세우기를 더 사모하시고 우리 함께 더 연합하여 기도해서 교회를 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교육받기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서 영혼의 사명과 시대를 깨고 영향력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천하 만국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천하 만국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잘 보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국가 단위 규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국가 규모의 수가 되어야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데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국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가장 적합한 수이고 교육시키기도 알맞은 수입니다. 그 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수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등 잘할지라도 부족 국가 수준이며 오히려 옆나라에 먹힐지언정 천하 만국에 어찌 하나님 존재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 단위의 규모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크고 영향력 있게 천하 만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 미국이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만 주었습니까? 우리가 6.25 때 유행원 파견할 때 미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했고 가장 군인을 많이 파견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국 강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인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 오히려 전 세계 동성애와 낙태 등 타락한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규모가 참 중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천하 만국에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부강하게 해달라고, 그 재정으로 북한을 구원하고 통일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오히려 거룩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일본에는요 가정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걸고 예수도를 알려야 하는데 가정교회는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 간판이 왜 중요합니까? 아,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예수님 믿는 곳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단다고 다 교회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피켓 전도까지 하죠. 왜 합니까? 내가 옳다, 내가 진리야, 너네들 나 따라와, 여기 오면 진리가 있어, 여기는 살 길이 있어, 천국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가서 복음이 막히고 우리가 살 길이 막힌다면 가정교회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옛날에 카타콤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선교의 힘을 우리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잘하지 못하고 우리답지 못하면 불신자들 앞에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부결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좋은 영향을 드러내나 잘못했을 때는 더 악한 영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어 씨앗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단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의 여호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도를 드러내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이 풍성하고 세분화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국가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배우기를 힘써서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장해서 국내 선교와 북한과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며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모이게 힘쓰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